주님께서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 우리 각 사람에게 준비해 주시고 계신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만 아마 오늘 목사님은 뭘 준비해 오셨나? 오늘 어떤 예화를 준비해 오셨나?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시면 재미밖에 못 느끼실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저는 별로 재미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재미는 크게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재미보다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영적인 재미로 오늘 풍성한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울의 남서울 은혜교회를 은퇴하고 지금은 이제 원로 목사님으로 계신 여러분 잘 아시는 홍정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한국 교계에서 아주 큰 어른분 중에 한 분이시죠. 그 목사님께서 한 번은 은퇴하신 후에 제1회 바른교회 아카데미라는 그 어소시에이션에서 함께 강사로 나서셔서 목사, 그는 누구이며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렇게 강연을 하신 적이 있으시대요. 홍정길 목사님은 사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하면, 그 목사님은 나름 객관적으로 볼 때 어떤 성공의 기준은 다 다르겠지만 세상 사람들, 특별히 믿는 자들, 한국 교계에서는 특별히 성공한 목회자, 그리고 성공적인 목회를 하신 분으로 이렇게 정평이 나 있으신 분이십니다. 젊은 시절에 학생 복음화에 헌신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또 교회를 개척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했고요. 물론 주님께서 하셨죠. 그렇게 쓰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여러분 잘 아시는 고 하용조 목사님, 그 오늘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분, 그리고 고 옥하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분, 그리고 지구촌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동원 목사님과 함께 한국 교계에서 그 복음주의 4인방 중에 한 분으로 손꼽히시는 분이 바로 홍정길 목사님이세요. 이 홍정길 목사님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볼 때, 저 정도면 성공한 목회자다, 성공한 목회했다, 어떻게 하면 저 비결이 뭘까?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많은 세미나도 하고 많은 가르침들도 주셨는데, 은퇴를 하시고 나서 이 강연에서 이 목사님이 목사, 그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니까 후회하고 안타깝고 아쉽고 하는 이야기가 전체적인 맥이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이렇게 자신을 가리켜서 어떤 면에서 나는 실패한 목회자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난 날들에 대한 회한이 묻어있는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지 말라. 좋은 생각을 한다는 게 좋은 사람이라는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 중에 실제로 나쁜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가장 많이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말을 멋지게 하고 굉장하게 멋진 글을 쓰는 사람들 중에도 실제로 나쁜 사람이 많다. 멋진 글을 쓰고 굉장한 글을 쓰는데 실제로 그 삶에 복음의 실제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오랜 세월을 목회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봐왔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거장들을 만나면서 대해왔던 그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당신 자신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 특히 이 정도면 존경받고 이 정도면 정말 훌륭하고 또 인정받을 만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혹은 목회자라고 인정받는 사람들도 사실은 그 삶에 복음의 실제가 없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공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예수 믿기만 하면 이 땅에 천국이 임할 줄 알았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민족 복음화에 매달렸다. 1000만 성도를 달라고 했고 이 나라 5만 9천 개의 마을에 교회를 다 세워달라고 기도했다. 보이지도 않았던 서쪽 대륙 중국을 위해서도 기도했다. 그런데 마침내 이것이 이루어졌다. 마을마다 교회가 섰고 중국도 마음대로 다닐 수 있게 됐다. 그런데 그래도 교인들의 삶과 목회자들의 삶은 바뀌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겠다 생각하고 제자 훈련을 참 열심히도 하셨대요. 하지만 그마저도 마찬가지였다.
성도들의 삶에 엄청난 지식들이 쌓여갔지만 삶은 그대로였다. 물론 이 목사님의 의견이 한국교회 전체를 다 대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자훈련도 어떤 제자훈련이냐, 큐티도 어떤 큐티냐, 그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많은 은혜의 수단들, means of grace, 그 많은 수단들이 어떤 식으로 적용되느냐 하는 것은 그 한 가지 이름으로 다 통일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훌륭하고 대단한 목회를 했다고 인정하는 한국 교계의 대단한 어르신께서 그 오랜 세월 목회를 끝나고 나서 성도들의 삶과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복음의 삶, 실제를 찾기 힘들었다. 그러면서 무언가 대단한 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그 회한이 가득한 말씀을 하신 데는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그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삶이 문제입니다. 삶. 어디까지 생각할 수 있느냐보다 지금 내 삶이 바른 삶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한국교회 문제는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홍 목사님의 말씀의 요점은 이것이에요. 복음의 말만 무성하고 삶 속에 복음의 능력으로 그 삶을 살지 못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상상 이상으로 많다는 이야기죠. 그 하신 말씀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디까지 생각할 수 있느냐보다, 어디까지 생각할 수 있느냐보다. 이 도대체 이 어디까지 생각할 수 있느냐보다라고 말했을 때 그 홍 목사님의 머릿속에 떠올리고 염두에 두셨던 그 어디까지 생각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제자훈련이나 큐티나 혹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떤 좋은 방식이나 어떤 아이디어나 그런 걸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것보다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어디까지 생각할 수 있냐보다라는 의미가 사회를 위해서 혹은 교회가 선한 일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또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돕고 선교를 어디까지 할 수 있고 라는 아주 최고의 방법들을 생각해내서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그래서 대단히 우리 마음속이 아주 그 가슴 벅참으로 타오를지라도 어쩌면 우리 삶이 복음이 실제로 사라지는 것과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페이스북을 하다 보면 정말 좋은 글들, 묵상, 그리고 좋은 전문적 정보와 소견들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 매일 묵상글을 써서 사진과 함께 이메일 해드리는데 그것과 함께 저도 제 페이스북 홈페이지, 페이스북 페이지에 타임라인에 매일 올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친구들도 제법 많아서 어느 친구들 이제 글을 쓰면 제가 꼭 가서 읽는 친구분들이 있어요. 페북 친구분들. 좋은 영양분, 자양분들을 저도 많이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쏟아져 나오는 바른 소리들을 듣고 있자면 이상하게도 제 마음이 아주 쉽게 피로해지고 때로는 그 말들이 무의미한 것 같고 심지어 허무해지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좋은 말, 기발한 말, 대단한 글과 생각을 끊임없이 내어놓는 사람들이 때로는 그들의 실제의 삶과 그 묵상과 그 이야기들이 큰 괴리가 있다고 생각될 때 그런 느낌들이 와요. 그 말들이 무의미하고 아주 공허한 것 같고 허무해지는 느낌을 받게 되죠. 그 삶이 실제로 변화되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면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누구는 맞았다 누구는 틀렸다고 하는 말들이 마치 허공을 울리는 꽹과리 소리처럼 제 귀에 제 마음에 들릴 때가 있죠. 신앙생활 또한 대부분 이 말이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 여러분 큐티하는 것도 말에 관한 것이고요. 제자훈련 할 때도 말을 많이 하죠. 또 여러분 지금 설교 듣고 있는 것도 뭐에 관한 거예요? 말이에요. 말. 찬양을 할 때도 가사를 가지고 우리 말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신학을 하고 교리를 배우는 것도 모두 말입니다. 기도도 말입니다. 이 말에 연관되어 있는 것이 거의 우리 신앙생활이 말에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본래 말씀이셨던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분을 주인으로 삼고 우리의 삶을 이어져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말씀이신 그분께서 중심이 되다 보니 말이라는 것이 중심이 안 될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동의하고 감동하기만을 반복적으로 되풀이할 때
반복적으로 되풀이하기만 할 때 그 속에 도사리고 있는 아주 큰 위험성도 있습니다. 말씀이 지식적이거나 감정적인 차원에서만 머물 때 이 모든 것들은 우리들 마음에 위안만 줄 뿐 결코 삶을 변화시킬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서 큐티를 하거나 제자훈련을 하거나 신학을 공부하고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다 했는데도 왜 내 삶이 이렇게 변하지 않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는 더 큰 괴리와 회의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과거에 한국교회가 전도를 통한 영혼구원의 박차를 가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형리와 같은 간단한 복음전도 소책자들도 많이 만들어졌는데 본래는 하나님의 복음을 간단하면서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유익한 면이 있죠. 우리가 노방전도를 하고 가가호 집을 방문하면서 전도를 할 때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말씀을 간단 명료하게 전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죠. 그런데 마치 그 간단한 4가지 영적인 원리를 지적으로만 이해하고 동의하는 표시로서 영적 기도를 하는 것에만 급급하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성도들의 삶 속에는 그 말씀이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못했고 지적으로 알고 깨닫는 것에만 너무 치중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한국교회가 그로 인한 엄청난 영적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교만함을 책망하고 있는데 그 교만함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느냐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들의 지적인 우월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파당 만들기 일삼고 있었던 사람들을 교만했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말을 시험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능력 있는 하늘나라의 삶인가를 자기가 시험해보러 가겠다고 사도 바울이 엄포를 놓고 있죠. 당시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파가 나누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앞에 장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표현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바울의 성경 공부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 난 이런 식으로 나는 그러니까 구약성경 파노라마식으로 혹은 성경 통독식으로 혹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가야 마치 진리에 이를 것처럼 나는 바울의 성경 공부 스타일이 마음에 나는 바울파 할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나는 아볼로의 제자훈련과 큐티가 마음에 들어. 나는 아볼로파 할래. 어쩌면 그러면서 큐티의 정답이고 제자훈련 정답이고 그러면서 무엇 하나가 하나님의 진리로 직결되는 그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나는 이쪽에 속해 있어. 내가 더 진리 쪽에 가까워. 내가 더 효과적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방법은 위에 서 있어. 라는 것을 내세우고 싶고 드러내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19절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속히 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깨달았고 공부해서 많이 알고 있느냐 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경험하며 사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문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안타까운 이야기죠. 우리 기대에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배우고 많이 공부하고 많이 깨달으면 그와 비례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친분해지고 자동적으로 하늘나라의 삶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풍성해지는 삶이 살게 될 것으로 기대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될 거라고 한 번도 우리에게 약속해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임한다고 그래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래서 교리 많이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지적으로 깨달으면 깨닫는 것만큼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약속하신 것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동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자동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훈련을 어느 단계까지 마쳤냐? 나는 매일매일 큐티하는 사람이냐? 일주일에 나는 큐티 몇 번 성공하는 사람이냐? 우리 가운데 어떤 수준을 만들어 놓고 나는 그 수준 정도의 사람일 거라고 나는 그 정도 수준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친밀함을 유지하는 사람일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삶을 살아보니까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그 정도 수준으로 친밀해 있지가 않고 때로는 주님과 딱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회의와 절망이 더 찾아오게 되는 거죠.
과거 기독교 역사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 아주 초대 기독교에 있었던 영지주의라는 이단인데 말씀의 뜻과 영적인 지식과 지혜를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신기한지 어쩌면요 우리가 요즘 느끼는 말씀 읽으면서 야 주의 말씀이 그 꿀송이보다 달구나 라는 것을 우리만 느낀 게 아니라 이 영지주의자들도 다 느꼈어요.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빠져들어갔습니다. 밤낮으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속뜻, 계시, 비밀들을 캐내고 알아내고 그것에 대한 그 쾌감이 얼마나 좋은지 그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는 데까지 이르렀냐면 그렇게 달콤한 하나님의 영적인 지식과 지혜를 알아가고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뭔가 스스로 거룩해지고 신령한 존재가 되었다는 착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실생활에서의 거룩하게 되는 그 육적인 삶은 완전히 악한 것으로 치부하고 오직 머리와 생각으로 깨닫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다고까지 이야기했죠. 그래서 영지주의는 이단으로 정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의 삶과 너무 흡사하게 닮아있지 않습니까? 큐티를 하면서 새롭고 기발한 말씀의 뜻을 깨달은 기쁨만으로 만족하고 매일같이 그 말씀에 대한 유희를 즐길 뿐 말씀이 삶이 되지 못하는 데 한계가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대목에서 거의 발목이 잡힙니다. 처음에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너무 기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그 다음 뭐 해야 돼? What is the next step? 큐티 해야지. 성경 공부해야지. 제자훈련 해야지. 그러면서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한편 마음에는 내가 제자훈련 받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질수록 뭔가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거룩해지고 신령해질 거라 생각했는데 주님과의 관계는 그리고 내 삶은 하나도 변해져 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회의와 절망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매일같이 큐티를 하고 매일같이 설교를 들어도 정말 참 좋았다라는 그 지적 동의와 감정적인 터치 한 번으로 끝나버리는 삶.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더 충격적인 감정 터치, 더 기발하고 더 내 마음에 쾌감을 주는 그 영적인 은혜, 깨달음 그것이 오면 그 깨달은 것만큼 자동적으로 내 삶이 바뀔 거라고 하는 기대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뭐가 육신이 됐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이거 얼마나 대단하신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매 우리가 그분을 예수님이라 불렀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존재는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같은 이런 피부와 이런 뼈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그분을 예수님이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여러분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2000년 전에 걸어 다니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는 말씀은 이렇게 귀로 듣죠. 또 우리가 읽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읽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태초부터 말씀의 근원이셨던 그 말씀 자체이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이 눈에 보이는 우리의 육신을 입고 이 땅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두 발로 뚜벅뚜벅 걸어 다니시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실생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돼야 되고 어떻게 나타나야 되고 어떻게 반응돼야 되는지를 가난한 자들을 만나고 죄인들을 만나고 사랑하기를 하고 병들을 고쳐나가고 긍휼히 여기면서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도 이 말씀대로 가서 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고 말씀이 삶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는 말은 저를 한번 좀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존중하며 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며 산다. 예.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옆에 분들을 보세요. 여러분은 옆에 분을 어떻게 존중합니까? 눈빛을 좀 쳐다보세요. 존중하는 눈빛인지, 나를 별로 존중하지 않는 눈빛인지. 여러분, 말을 하지 않으면 상대가 나를 존중한다,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해요. 나를 존중한다는 것을 알 때 가장 큰 매개체가 되는 것이 말이에요, 말. 그죠? 여기 있는 민혁 형제가 제 말을 제가 설교하는데 존중한다. 아,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존중한다. 근데 무엇일까요? 저를 사랑스러운 눈빛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생기셨어도 저런 목사님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주시겠지? 이러면서 기대의 눈빛으로 쳐다보시지 않겠어요? 존중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 앞에 가지고 계속 졸고 있어. 언제 끝나요? 오늘 앞에 지금 순서도 많았는데 알아서 좀 짧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이러면서 속으로 막 내심 이러면서 쳐다보고 있어요. 그 눈빛을 보면 제가 존중한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겠죠? 존중한다고 할 때요, 말이라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존중한다 그럴 때 우리는요, 우선 경청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말을 듣고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말 속에서 뭘 원하는지를 캐치해요. 그리고 나서 그 원하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맞춰주는 거예요. 그죠? 행동으로. 그것을 보면서 저 사람이 내 말을 존중해서 듣고 있고, 그리고 그 말에 저렇게 리스폰스를 하는 거 보니까 나를 존중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을 어떻게 존중해요? 어떻게 경외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가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야 돼요?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갖다가 잘 모셔두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 날마다 큐티하고 정기적으로 성경 읽는다고 해서 말씀이 존중되는 것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은 스텝이 있어요. 첫 번째,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십시다. 말씀을 믿는 것, 들은 것에 감사하는 것,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진짜 말씀을 존중하는 거예요. 잘 듣기만 한다고 존중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런 예화를 드셨어요. 하루는 한 아버지가 아들 둘을 데려다 놓고 포도원에 가서 일할 것을 명합니다. 첫째 아들 가서, 얘야, 민혁아, 포도원에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내가 지금 오늘 팔다리가 쑤시고 아파가지고 나갈 수가 없다. 너가 좀 대신 가서 좀 일을 해줄래? 그랬더니 민혁이가, 네, 그러지 아버님. 당연하죠. 뭘 그런 걸 가지고. 다른 건 뭐 그런 거 물어보지도 말고 그냥 시키세요. 저는 언제든 준비되어 있어요. 아주 싹싹하게, 아멘 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문 밖을 나가서 제가 무섭게 내가 뭘 들었는지 까먹고 여자친구와 함께 불꽃놀이를 보러 갔어요. 불꽃놀이를 보러 가가지고 돌아올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서는 이쪽 빌리지에서 불꽃놀이가 끝나면 옆에 마을로 이동해서 또 보고, 또 그쪽 마을로 가서 또 보고, 도대체 포도원은 누가 가는지 모르겠어요. 둘째 아들을 불렀어요. 둘째 아들은 성욱 형제 같다고 칩시다. 성우가,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픈데 아무래도 첫째가, 내가 아무리 봐도 얘가 포도원에 간 것 같지가 않아. 눈빛을 보니까 아까는 네네 하고 아멘 했는데 나갈 때 보니까 이 한귀를 흘려버린 것 같아. 네가 좀 가줄 수 있겠니? 그랬더니, 아니 맨날 나만 시켜요. 그러면서 입에 지금 퉁퉁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 밖을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아버지가 참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요. 첫째가 그렇게 못하니까 나라도 아버지 속썩이지 말아야지. 그리고서는 포도원에 가가지고 아버지 대신 일을 했어요.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이 둘 중에 누가 순종한 자,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냐? 누굽니까? 첫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 그러면 아멘한 사람은 와가지고 회초리 까매요, 지금. 둘째 아들은 앞에서 아멘 안 했는데 실제로 삶으로 그 들은 얘기를, 아버지의 말을 존중하고 가서 삶으로 적용했을 때 칭찬을 받고 순종했고 아버지는 존중한 자식이라고 취급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왔어요. 예배하면서 우리 아까 찬양 열심히 했죠? 손도 들고요. 탬버린도 치고요. 어떤 사람은 저한테 탬버린을 좀 내려놓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탬버린 계속 치라는 사람도 있는데
템포를 놓을 수가 없어요. 이곳에서 주님을 템포를 치든 악기를 하든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을 손을 들고 열심히 찬양해요. 그 얘기가 뭐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가 저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저는 주님을 기뻐합니다. 저는 늘 준비가 돼 있어요. 뭐든 하지요. 이러면서 지금 예배에 나와서 열심히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저는 주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맞지요? 저는 늘 준비되어 있는 주님의 종입니다. 맞습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이제 문 밖을 나섰으니까 문제예요. 문 밖을 나섰는데 포도원에 안 들어가요. 아버지가 오늘 여기서 선포하신 그 말씀이 무슨 얘기 하든지 기억도 안 나요. 그리고서는 불꽃놀이 보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내 세상일 하러 가는 거예요. 내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는데 바쁘고, 내가 하고 싶고 먹고 싶고 입고 싶은 거 찾아다니는데 바쁘고, 여전히 내가 갖고 싶은 것 그거 얻으려고 애쓰는데 바쁘고, 주님께서 이 삶 가운데 구석구석에서 어디를 향해 가고 누구를 향해 가서 무슨 일을 하게 하시는지는 관심이 없게 되는 거예요. 포도원에 들어가려 하지 않아요. 그래도 내가 예배 때 얼마나 열심히 예배했는데, 저요? 기타도 쳤어요. 예, 저 얼마나 멋지게 쳤는지 아시죠? 저 얼마나 화음을 잘 넣는지 아시죠? 그런데 주님께서 포도원에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내 말을 든 대로 나를 존중했냐 안 존중했냐, 그것으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정적으로 모여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영접기도도 합니다. 큐티도 하고 제자훈련도 하고 주님 앞에서 대단한 것을 하고 신령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서 우리 삶 가운데 그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 복음의 실제가 적용되고 있는가, 원래 그것에 주님의 관심, 주님의 시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아멘, 그렇죠, 제가 하지요. 그래서 포도원에 안 들어가고 밖에 나가는 그 아비가 5번, 10번 계속 그런 반복적인 일을 행하고 그런 행태를 보인다 그러면 아버지가 와서 그 다음번에 뭐라고 할까요? 11번째 왔을 때 미녀가 지금 나랑 말장난하자는 거니? 너 정말 내 말을 우습게 여기는구나. 너는 정말 나를 존중하지 않는구나. 바보가 아닌 이상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시겠어요? 여기서는 아멘 그렇게 나왔는데 문 밖을 들어서자마자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은 전혀 관심 없고 포도원 갈 생각을 안 해요. 5번, 10번, 20번, 50번 그리고서는 나는 주님 앞에 갔을 때만 아멘 하면 되는 줄 알아요. 난 그 앞에서만 걱정 마세요. 그렇게만 얘기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 앞에서만 웃으면서 제가 첫째 아들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것이면 신앙생활 웬만큼 했고 평균 이상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만의 말씀, 오늘 주님께서는 너 포도원에 갔다 왔냐 안 갔다 왔냐. 제가 아까 갔다 온다고 하면 아니 아까 이야기한 거 말고 내 말 들은 대로 갔다 왔냐고 안 갔다 왔냐고. 문제는 이제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말씀을 깨달은 것이 삶의 변화로 나타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은 그 이유가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일부분 맞는 말입니다. 또 때로는 죄를 이길 수 없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것도 일부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깨달은 말씀이 우리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 그것은 실제로 내가 내 삶이 주님 원하시는 대로 변하기를 진정으로 원치 않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바로 이것을 두고 집중적으로 구하고 기도하고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머물기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첫째 아들은 제가요 그때는 정말 내가 진심으로 들었거든요. 근데 저 밖에 나가니까 유혹이 너무 세가지고 여자친구가 불꽃놀이가 얼마나 재밌다고 그러는지 거기 간다 생각하니까 다 까먹었어요. 저는 육신이 약해서 다음번에 또 명예도 포도 못 가요. 아버지 와서 뭐라 그럴까요? 제 둘째 아들은 뭔데 걔는 포도원에 갔다 왔더니 쟤는 내 앞에서 안 가겠다고 엉파고 나간 애야. 그런데 결국 가다 말고 뒤돌아서서 포도원에 갔다 왔어. 왜 갔다 왔을까? 아버지를 향한 마음 때문에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을 정말 경외하고 주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있다면 육신이 약해요. 유혹이 많아요.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유혹과 육신이 약한 것을 다 차치하고 싶을 만큼 주님이 너무 좋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에 온 신경과 마음이 써져야 되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면 기존의 내 라이프 스타일에 방해를 받고 불편해지고 번거로워지는 것을 넘어서서 희생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가는 것이 어쩌면 본능적으로 너무 불편하고 겁먹고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일종의 불순종입니다. 불신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잘 모르시고 나를 뭔가 내가 원치 않는 불이익을 보는, 그리고 내가 어쩌면은 해를 받을 수도 있는 곳으로 나를 인도하실 수 있다면 어쩌면 그런 불안감에서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데 겁을 먹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참 기분 나쁘시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좋지 않은 곳으로, 위험한 곳으로 나를 인도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적당히 거리를 두고 아버지, 제가 용돈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뭐 사야 돼요. 이럴 때만 주님 앞에 뭐 달라고 그러고 그 다음번에는 주님께서 내 삶을 온전히 맡기면 나를 데리고 가장 안전한 곳,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완전한 온전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우리 불신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믿지 못하는 것, 그것이 죄예요. 다른 것이 죄가 아니라, 무엇을 큐티를 못한 게 죄가 아니라, 제자훈련 온전히 못한 게 죄가 아니라, 그런 거는 아무래도 괜찮아요.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을, 그 사랑의 주님을,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내가 너를 완전히 사랑한다고 완전한 증거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내 아버지로 고백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크고 가장 엄청난 죄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면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더 맡기고 오픈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선을 긋고 바운더리를 친 채로 주님 앞에 내가 이 정도 하면 주님께서도 어느 정도 웬만큼 했다고 봐주시지 않겠어? 이 정도 봉사하고 이 정도 훈련받고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내가 웬만큼 내가 종교 생활의 어느 바운더리를 이 정도를 감당하면 주님께서 그래도 괜찮게 평균 이상은 된다고 말해주지 않겠어? 라는 생각? 여러분,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고 못 올라가는 것은 주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어떤 수준을 보고 사랑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 수준도 없었을 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었을 때 바로 그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뭘 확신시켜 주시고 싶으셨냐면 앞으로도 네가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을 때, 아무것도 기대하지 못할 때 내가 널 사랑했기 때문에 네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봐야지. 그리고 애쓰다가 또 넘어질 수 있어. 또 죄에 넘어질 수 있어. 어쩌면 내가 하나님의 기대치에 못 미쳤구나. 그럼 죄책감이 들 수도 있어. No. 내가 널 언제 사랑했는지 또 까먹었니? 나는 네가 죄인일 때 사랑했어. 근데 왜 네가 죄인이 되었다고 나한테 이렇게 고개를 못 들고 이러고 있어? 죄인일 때 사랑했다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죄인일 때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믿고 그 품 안으로 마음껏 달려오고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윤리적 수준, 종교생활의 수준, 어떤 그 수준에 이르르게 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스스로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번에는 큐티 몇 번 못했으니까, 내가 주님과 약속한 뭐 하나 못 지켰으니까 주님은 아마 나로부터 100m는 떨어져 도망가셨을 거야.
그리고서는 내가 열심히 애쓰고 다시 모든 걸 메이크업하고 다 돌아왔을 때 주님 저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좀 봐주시면 안 돼요? 그때서야 주님께서 뒤돌아보면서 그래 거기까지 했니? 그래 어디까지 했는지 좀 보자. 그러면서 숙제 검사하시듯이 오셔가지고 다시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물어봐요. 예수님은 어디 계셔? In my heart. 마음속에 맞아요. 마음속에만 있어요. 그런데 no. 마음 밖에도 있어요. 어디에도 있어요? 이곳에도 계세요? 밖에도 계세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고 여러분의 부엌에도 있고 여러분의 일터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이 정말 죄 짓는 그 장소에서 정말 부끄러운 장소 그곳에서도 주님께서 시퍼렇게 눈을 뜨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우리가 죄를 졌다고 주님이 떠나신 적도 없어요. 뒷걸음을 치신 적도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셔서 사랑한다고 내 사랑은 변치 않았다고 계속해서 우리 곁에 서 계셔주세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는 삶이에요. 그것이 믿음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요.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주님께로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말 죄 짓는지도 모르고 언제든 용서해 줄 거니까 마음껏 죄를 짓고 더 악해지지 않겠어요? No.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주님을 이용하려 드는 사람에게만 그렇지요. 진짜 그 사랑을 알고 주님이 좋은 사람은 여러분 끊임없이 넘어져도 주님 죄송해요. 또 시작할게요. 주님 죄송해요. 또 시작할게요. 이것이 계속 반복할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잘했냐 덜 넘어졌냐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이 내 죄보다 내 약함보다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랑이심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돌을 닦듯이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셔야 돼요.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지지 않는 신앙생활은 이미 죽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으로 깨달았다는 것으로 무언가 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여기서 감동받고 나갔다고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영향을 미치고 회개하고 회복하고 바꾸고 깨지고 우리 자신을 바꿔가는 그런 작용이 없는 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것은 그냥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을 점점 교만하게 우리 자신을 점점 더 교만하게 만들어줄 뿐이에요. 차라리 말씀을 몰랐으면 변명이라도 할 텐데 말씀을 알았지만 그것이 아무 능력 없는 지식으로만 남게 되는 것은 불신앙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육신이 되고 삶이 되어지면 삶이 겸손해지죠. 사랑이 많아집니다. 온유해집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드러난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적인 열매들이 삶 가운데 풍성해집니다. 그런데 말씀이 머릿속에만 머물러 지식으로만 감정적으로만 머물러 있는 사람은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만 사용해요. 비판하는 데만 사용해요. 점점 더 교만해지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대해가는지도 인식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삶과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까지 존중해 오셨어요? 듣는 것에 머물렀습니까? 믿는 것에 머물렀습니까? 감사하는 것에 머물렀어요? 아니면 여러분의 삶으로 포도원에 직접 들어가는 것까지 행하셨습니까? 듣고 이해하고 깨닫기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아니에요. 나 자신을 높이고 위안을 삼고 드러내기 위함의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뭐에 있다 그랬어요? 능력이 있대요.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고 책망하시고 회복하시는 일들이 하루 온종일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능력으로 사는 삶이에요. 우리 옆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마리아님 능력으로 삽시다. 마리아님 능력으로 삽시다. 마리아님 능력.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나를 본받으래요. 그 얘기는요
한편으로 보면 야,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본받으라고 얘기하지? 자기 아무리 거룩해도 그렇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그렇지 교만할 수가 있나? No. 그것 아니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최선을 다해 힘을 다해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삶 속 구석구석에서 주님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듣는 것도 중요하고 감사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성육되어서 그 말씀이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되는 데까지 우리가 다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거는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그의 말씀이 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삶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